남의 성가대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큰 사랑받은 우리의 예배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봤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학교 끝나고 오자 이 어머니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친 건 몇 점 맞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개만 빼고 다 맞았어요. 대단하죠. 그 많은 문제에서 한 개 빼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개 그 문제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틀렸는데 그래? 라고 묻자 그 문제는요, 보통의 반대가 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의 반대. 그래서 뭐라고 썼길래 그랬니? 뭐라고 했을까요? 곱빼기. 곱빼기라고 썼답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곱빼기로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어느 날 인천 어느 교회 가니까 무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밑에 계실 때 굉장히 근엄해 보이셔가지고 가까이 좀 가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강당 올라가기 전에요, 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탁 올라가시는데요, 밑에 있는 모습하고 위에 있는 모습 완전히 180도 틀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식 끝나고 나서 또 사진을 찍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했는데 또 사진 찍는데 이렇게 씩 웃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입술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 저도 오늘 그래서 뒤에서 막 했어요. 한번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얼굴이요, 말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굳어지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의 이 얼굴도 운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 날이 안식일 중에서 큰 날에 속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십자가 위에 시체들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혔던 두 죄수의 다리가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는데 군병들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기를 이렇게 다리를 꺾이우시지 않는 것도 성경 말씀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셨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의 역사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성되신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에서, 이런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첫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언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원을 쉽게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땅은 언제나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땅은 언제나 엉겅퀴를 내왔고, 그것들이 우리로 괴롭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목마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 하지만이 자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혹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리는 그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시시한 만화 우리 필요 없다고 자꾸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도 이 청년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만화가 팔리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절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고 나중에 불러서 왜 눈물을 흘리냐 이야기했더니 그런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은 후에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창고라도 내어줄 테니까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교회를 좀 봐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부탁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의 자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잊지 말게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교회 창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청년과 함께 생활하는 쥐떼가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조금만 정신없으면 그냥 쥐가 왔다 갔다 다니고, 그래서 항상 그 창고는 쥐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시, 만화도 팔리지 않고, 이제 교회 창고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쥐떼가 사는 곳, 그런 창고에서 이 청년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이 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프렌드가 됐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만 들어오면 쥐가 몰려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쥐를 관찰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아시죠? 어르신들 모르세요? 아시죠? 미키마우스. 그래서 이 청년이 미키마우스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본따 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놀랍도록 성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인생에 주어진 목마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목마름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기회요,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신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위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그 육체를 떠나가시기 전에 고백하는 말씀의 선포가 바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처럼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 농부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탁자기 좀 같이 가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제 이 닭이 있는 곳에, 닭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닭장 둥그리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탉 있고 병아리 있고 이게 뭐가 신기하냐고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이 암탉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톡 쳤더니 그 암탉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머리에 상처가 있었는데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 놈이 새끼가 잡아먹힐까 봐서 꼼짝 않고 자기의 피를 쪽제비에게 다 주면서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에게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농부가 감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려간다, 내려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참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에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이 육체에서 떠나신 것으로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된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다리를 꺾이지 않으시는 언약까지 이루고 계심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에 그 위치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 마지막 피와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서 다 내어놓으셨다. 창에 찔리심으로 그까지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꺾이지 않으시는 말씀의 완성의 역사가 십자가예요.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든 것을 다 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를 본 마카리우스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지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마카리우스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을 따라붙으면서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카리우스가 당신을 처음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자리를 가리키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저 나르려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는 뒤로 돌아서 주님이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나둥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십자가를 메고 예수 믿는 곳으로 막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꾸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짐배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나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변하게 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십자가 위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땀 대신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신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먼저 흘려졌음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나의 고난의 십자가는 행복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행복의 십자가입니다. 감격의 십자가요,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무거운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어휴, 저걸 어떻게 줘? 좀 다른 십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놀랍도록 가볍고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요,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요,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참된 신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